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 주를 주시고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열심히 지켜야 할 계명, 가장 열심히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여러 사람이 만류하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에 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야고보를 만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무릎이 굳은 살이 베겨서 마치 낙타무릎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야고보 외에는 다른 제자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이나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함께 바울을 맞이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이나 야고보, 요한이나 베드로 이 다른 제자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요한이나 베드로,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은 복음 증거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이들은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존경도 받고 지지도 받고 인정도 받았겠지만은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복음 증거를 위해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 증거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리고 서라고 하면 서며 성령의 인도 따라 복음 증거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에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근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지역의 이 교회들로부터 이 연보를 거두어서, 쉽게 말하면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서 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낱낱이 고하고, 바꿔 말하면은 보고하듯이 쭉 다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이방 지역 교회로부터 거둔 연보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이방 지역 가운데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 중간에 어디를 방문하게 되냐면은 바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앞으로 자기가 갈 이 로마에 미리 편지를 보내둡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두고 고린도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그리고 이후에 로마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내용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거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게도냐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기타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이 일을 마친다는 것은 연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거둔 이 연보,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로마를 들렀다가 그리고 마지막 서바나로 갈 것이다라고 이 계획을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계획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지역의 성도들로부터 거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 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한 것은 그냥 돈 몇 푼 전달해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유대인의 교회인 예루살렘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연보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청년의 부 안에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 청년들이 하나둘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이 청년의 부 안에서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청년을 돕기 위해서 부 안에서 이 모금 같은 것을 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읍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청년들이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청년에게 그 거두어진 물질을 전달해 주면서 네가 많이 어렵지만은 힘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 하자라는 의미로 그 청년에게 거두어진 물질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그 부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돈을 거둔 청년도 그리고 돈을 받은 청년도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 거두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물질을 모으고 전달해 주는 과정 속에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해 주므로 단순히 돈 몇 푼 전달해 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이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런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닌 저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자부심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쫙 깔려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일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은 그 중에 일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거둬서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왜 너희는 나처럼 우리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니? 라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너는 왜 나처럼 믿지 않니? 라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와 그들의 모습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들을 배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가, 나누어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거두어서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이었지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든 이방인의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연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연보를 받아들임으로 이방 교회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바로 섬김을 통해서,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 된 것입니다. 여기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빚졌냐면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들을 이방인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는 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거두어서 물질로 섬겨주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그를 위해 내어주고 베풀고 섬김으로써 성도 간에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바로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연보를 거두어서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는 이 엄청난 빚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는 큰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처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짊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는 갚을 수 있는 빚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평생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는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이 어려움, 이 기근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연보를 거두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는 기근 때문에 당하는 성도들의 궁핍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에 얽매여 있고 종교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던 어려움은 기근 때문에 성도들이 궁핍과 가난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에 얽매여 가고 있었고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점점점 종교화되어 가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현 주소였고 바로 적나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라고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이 된다라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추산하기를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들이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내고 서로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가장 열심히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가장 열심히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열심히 지켜야 할 계명은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열방이 생명을 얻고 이방에 있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에는 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이들이 이 일에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열방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에 관심을 갖거나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마음속에 더 비중을 두고 그리고 더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반감을 갖고 바울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이 불신자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왜 이방 지역에 가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왜 이렇게 가르쳤냐고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기뻐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태도냐면은 바로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 되면은 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관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 그리고 이 생명이 없이 종교인으로 전락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들 안에 관용이 없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관용이 무엇이냐면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용 없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방인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전해져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인데, 이 종교인이 되어버린, 율법에 얽매이고 생명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노라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관용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관용 없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품을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용납할 줄 모르는 관용 없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관용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면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지 종교인으로 전락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연약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대로라면은 이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의 법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관용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가늠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그 여인을 용서하게 되면은 가늠을 해도 되겠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돌로 쳐 죽여가지고, 봐라, 니네 이렇게 가늠하면은 니네도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라고 무섭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모세의 법에 의하면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도 관용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종교인이 되어서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관용을 잃어버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은 23절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관용이 없는 율법에 얽매여서 종교인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꾀를 하나 내게 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고보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그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바울에게 결례 의식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례 의식이 무엇이냐면은, 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을 때 행하는 이 의식이 바로 결례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금지해야 될 사항을 준수하면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한다라는 그 징표로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계속해서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머리를 자르고
예물을 드려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을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나시린의 서원이 끝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나시린의 소원이 끝나면은 번제물로 양 한 마리, 그리고 속제물로 양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양 한 마리, 양 3마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우리에게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 4명 있는데, 바울 당신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이 결례의식을 행하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라, 대신 비용은 네가 지불하라, 머리 깎는 비용은 네가 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이발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사람이 결례의식이 끝나는, 나시린의 소원을 끝나는 이 제사를 드릴 때 한 사람당 양 3마리니까 4사람이면은 양 12마리가 필요한 겁니다. 꽤나 많은 돈이 드는데 이 비용을 네가 지불하고 가서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줄 알고 당신에 대한 이 경각심과 그리고 당신에 대한 반감이 누그러들 것입니다 라고 이런 꾀를 내서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바울이 이 일을 감행합니다.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결례의식을 바울이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폐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더 이상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폐하고 완성하셨는데,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고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방 지역에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례를 행한 것은 마치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위선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네가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애타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야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겉으로 보면은 바울이 타협을 하는 위선자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위선을 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선을 떤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어서 타협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예수님이 폐하시고 완성하시는데 다시 바울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이 일을 행했는데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한, 유대인들을 배려했던 관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 안에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장 열심히 지켜야 할 계명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해도 하면 안 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은 다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뜯어 말리고 이것 하면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바울이 기꺼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용납했던 것은 그것이 중요한,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얻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관용을 베풀고 그런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관용 없는 신앙생활은 말이죠, 결국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이 신앙생활은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못 가서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가 언제냐면 대략 AD 주후 55년에서 57년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때가 바로 55년에서 57년, 바로 이 즈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략 6년에서 7년 이후에 이 주후 62년경에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패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유대적인 색채가 더욱더 강하고 짙어져 가게 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게 이렇게 변질되어 가게 됩니다. 채 얼마 몇 년 가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시작됐고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은 쇠퇴의 길을 겪게 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용이 없고 종교화되어가는 교회는 결국 쇠퇴해져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이동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복음의 중심이 점점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나와 다를지라도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열심을 품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점점 쇠퇴되었지만은 관용을 베풀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화되어서 점점 쇠퇴되었지만은 여러분, 관용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교회는 어느 때든지 어느 세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관용을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교회는 지금도 활활 불타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을 내서 지켜야 될 계명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열심을 내서 지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열심을 내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옆에서 누가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호되게 혼내키고 예배 방해자를 쫓아내고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큰 것은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렇게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지금 큰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옆에 봤더니 수영 금지, 물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팻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살기 위해 죽기 전에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옆에 수영 금지, 물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다고 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왜 여기 들어갔어? 너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 들어간 거야? 이거 너 잘못해서 네가 잘해서 잘못해서 이거 따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영 금지라는 표시판이 있는데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인데 왜 들어가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들어갔습니까? 라고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빨리 건져내야 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열심히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섬김과 사랑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관용을 베푸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점 쇠퇴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참으로 율법에 얽매여 종교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사랑으로 섬기며 살려내게 하시고 관용을 베풀고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관용을 베푸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